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더 착한 삶을 살고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티 교리문답 29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다면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문답은 조금 약간 비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배우는 것도 무엇이 옳은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뉴시티 교리문답 29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이걸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미용사 이제 그 디자이너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보내신 성자를 믿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적이 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구나, 증인이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점을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건지 가르는 기준은 내가 정말 과연 성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되고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지 못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여기 지금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는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고요. 바르게 살지 않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써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 사랑스럽게 만드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는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믿음을 좀 가지고 내가 교회도 좀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마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듯이, 그렇죠?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제 처음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다음 관계를 맺어가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 뭡니다. 당신 뭐 그런 분이군요. 이제부터 잘 지내봅시다. 악수하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한쪽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죄인이고요. 그리고 한쪽은 무죄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회개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내가 전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관계를 맺고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죠. 복음은 이런 회개 없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공로로 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로로 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믿음이라는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행 대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은 우리가 한 어떤 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실제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누가 우리한테 선물을 줘요. 그럼 내가 그걸 그냥 손을 내밀어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요. 그럼 우리가 손을 내민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그거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은 손을 내민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행한 어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화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손을 내미는 행위, 다시 말하면 믿음조차도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교리문답 내용에 나오지는 않지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요, 낮은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는 게 뭘까요?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아주 많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가 몸에 병이 있었는데 나았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예,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종종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또는 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경제적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주는 혜택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주는 가장 좋은 혜택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가장 좋은 혜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분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단순히 병이 낫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왜 다녀? 교회 가면 좀 평안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왜 다녀? 설교 왜 들어? 설교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 좀 아는 것 같아서 설교를 들어. 뭐 설교 왜 들어? 이 설교를 들으니까 내 실용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설교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 같아. 물론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설교가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는, 그리고 복음이 주는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제일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을요,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9문을 통해서요, 복음이 무엇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30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